샬롬. 기쁜 성탄절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의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왕이 나셨는데 일반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과 영광과 평화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또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봤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일상에 지친,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의 밤에, 그것도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목자들은 양의 주인들이 아니죠. 통상적으로 그 당시를 보게 되면 부자들은 따로 있어서 목자들을 고용하죠. 양치기들을 고용하고 양들을 관리하고, 관리한 다음에 삭을 주죠. 물론 자기 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목자의 삶은 고단합니다. 낮에도 피곤하지만 밤에도 쉬어야 되는데, 밤에 되면 양들을 해칠 못된 짐승들이 올까 봐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죠. 그러니까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지친 상황에서 삶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의 목자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 지친 사람들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영광의 빛이 확 드러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 인간의 부족함과 추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당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 나는 죄인이 싸우니 나에게 멀리하소서 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을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라는 의심이 되게 됩니다. 또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목자들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라고 사건을 줬는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참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인 목자가 되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들, 그것은 목자들이, 심부름과 사명을 받은 목자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게 되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우는 못된 사꾼인 목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문자 그대로 양치기 목자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그리고 내가 부유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었죠.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했는데 고민스럽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혼사를 끊으려고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놀랬겠습니까? 그럴 때 이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의 말씀에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 네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목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치는, 문자 그대로 양치기들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순종했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서 두려움과 의심 없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출산한 날까지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렵고 떨렸는데 말씀은 뭡니까? 목자들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천사가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볼 땐 우리가 보기에는 무서운 일들, 답답한 일들, 슬픈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서웠지만 그런데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죠.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신비한 세계,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으로 일상에 지쳐있는 너희를 위해서 왕이 났는데 그는 일반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목자들은, 이름도 없는 목자들은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의 판단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데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목자들은 이름도 없는 목자들, 기록도 없는 목자들은 이 음성을 딱 듣고서 두렵고 도망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얘기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요셉에게도, 요셉이 어땠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낳죠. 나중에 이 메시아 탄생과는 또 별도였지만 헤로드 왕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자기 왕위가 무너지는 줄 알고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전후에서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고 마리아에게 찾아서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떠났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니까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오랄 때까지 가라. 요셉은 성경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크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생명을 구원했죠. 애굽에 가서 있었죠. 그때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라 하고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나타 왕이 났는데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 말구유에 사람이 어떻게 말구유에 거기 누워 있어요. 근데 말구유에는 아기가 보니까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좋은 소식과 놀라운 소식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오랫동안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데 메시아를 주신데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깨닫는 지혜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는 그런 놀라운 아들이 태어날 것은 그 얘기가 그런 아들이 어디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말구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사들은 자기의 사실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천사 천군이 하늘에 놀라운 찬양이 퍼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니까 천사들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헌신과 사랑에 놀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기뻐하신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쁜 평화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믿으십니까? 또 묻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우리가 평화가 없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마 이때 목자들은 벌써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믿기 시작하니까 천군 천사들도 천사자 하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까지를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자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천사장만 본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재물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내게 중심으로 내 거 할 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생각지 않은 불행과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추운 밤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떨면서 양을 지켰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에게 알린 바 되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양떼들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을 보게 되면 양치기들은, 그러니까 큰 부자의 양을 이렇게 대신 관리해주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관리자든 자기 양이든 양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이들이 뭐냐면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는 아기를 찾겠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기쁨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2023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아멘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축복의 대열로 달려가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양이 있는데도 천군 천사가 나왔으니까 이 양들 하나님께서 지켜줄까는 믿음 아예 내려놓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보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베들레헴을 다 문을 두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밤에 나갔다가 참 놀랍죠. 보통 때는 하늘도 안 보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데 정확하게 밝은 별이 샛별이 바로 제 머리밭에 정면에 떠 있으면서 그 별을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목자들이 이렇게 어딘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부위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며 마리아와 요셉을 봤겠구나. 그러면서 가서 이 목자들이 기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기쁜 증거를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양치기들이 쭉 와서, 양치기들 냄새나죠. 쭉 오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치면서 우리가 천사를 봤습니다. 우리 애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사들이 이 목자들이 이 밤술에 취했나 할지는 놀랐던데 전부 다 신기하게 그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서 이 아이는 자기 몸으로 난 아이지만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너무 신비롭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본 바를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일생을 택하서 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목자로 부른 사람, 양치기로 부른 사람, 교사로 부른 사람, 다른 지도자로 부른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일상에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땐 증거하고, 이 목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내려오니까 영광을 돌렸죠. 자, 하나 궁금한 것이, 만약에 양들이 다 도망가서 다 죽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겠죠. 베들레헴에 소문 났겠죠. 목자들이 헛것을 보여서 베들레헴 밤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 봤더니 양들이 다 사라졌다고.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지 않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 것 지키겠다고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의 심보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도 오고 또 그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막 신기하고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였습니까? 한 태어난 지 8일 돼, 아들은 8일 될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죠. 율법을 다 이뤘어요. 율법을 이뤄서 천사들의 이름처럼 율법에 순종했고 그 이름을 예수하라.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예수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마치 모세가 그 작은 방주에 태어난 것과 똑같죠. 그 상징성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이 세상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기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를 볼 때 그들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그때 잠시 했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들이 얘기를 하죠. 만나고 했을 때 만남을 딱 보고 나서 안드레,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에 가서 얘기하죠. 시몬에게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증거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주가 나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그때 태어나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나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혼란한 가운데서도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평화를 느낄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생활 속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방법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까지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달려가던 바람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에 취한 우리가 세상에 달려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